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는 하늘을 주면 나는 믿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한은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써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방울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너희는 삼가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믿음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올바른 믿음에 대한 교제를 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두개인 하는 이 용어는 원래 다윗 때의 대제사장 계열이 아론 계열에서 사독 계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 하는 이것은 대개 평민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 원인은 그들이 토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토라, 율법, 모세오경 같은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토라에 대한 관점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이 성문법, 성문 기록된 이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그러나 모세 때로부터 장로들의 그런 전해지는 구전도 이것은 계시의 토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것을 시대별로 계속해서 토라를, 율법을 발전시켜 나오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도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권력,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일반 유대인들이 반발심을 가질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일반 유대인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위선적인 형식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주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 할례와 절기와 의식을 강조하는 행위 중심의 구원론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다,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이, 그리고 위선적인 형식주의의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에 로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유대의 이스라엘의 사법권을 인정했던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사법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형에 대한 권리는 로마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특별히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폭리를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 그 이중에 중심이 사두개인의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물질을 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나 부활이나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도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위선적인,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율법주의.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신도라고 할 수 없는 거야. 11조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나는 몇 대째 신앙이야.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1년 내내 새벽기도에서 단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11조를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울감을 가지는, 그 옛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율법주의는 교회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권력과 물질을 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정체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올무를,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땅에 있는 표적만 보였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올무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재물을 태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도랑에 물까지 태워버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실 수 있지 않느냐? 아주 교묘합니다. 맞는 말같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의 증거들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 아닌 올무를 파는 그러한 나쁜 마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도 무지한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오만한 마음, 우울감이 결국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자기들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별이나 태생이나 혈통이나 아무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오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선생님, 라삐요. 그리고 그들만 한 것이 그들은 사실상 유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살아왔으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생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특권의식만 가지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사두개인은 토라,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일반 대중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제사장들과 또 다른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기도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는 헬라어는 조심하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심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먼저 우리는 누룩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누룩은 아주 적게 사용해도 전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이 공동체에 들어와 버리면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것이 누룩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숫곳에서부터 출발하기 전에 명령을 내리신 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게 바로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 누룩이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과 잘못된 사고방식,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라. 그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초창기에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그런 집단이고, 또 바리새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토라라 하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일반 유대인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구했던,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빠지면서 그들이 먼저 타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회 전체가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 생각하기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거룩한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누룩이 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까 너희들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저 북한만 해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정도. 평양이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김일성이라는 가짜 김일성이 저 북한 사회에 누룩으로 북한 사회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리고 3대째 지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믿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누룩의 무서움이 바로 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자녀들이 왜 죽었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아버지의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녀들까지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자녀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죽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끔찍한 사형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 것은 이 아간이 누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룩을 제해버리시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결국은 아간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누룩은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부를 심판하시고 그 공동체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상징적인 그러한 두 사람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공동체와 교회공동체, 신앙공동체들이 이러한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죄가 뒤엎어버리고 결국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런 눈물도 잘 안 나오고 별로 감동도 잘 안 돼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동받기가 쉽지 않아요. 눈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사두개인들처럼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특별하다, 나는 지금까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전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이 어깨에 가득하니까 우리 흔히 옷을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면 보인다고 옷에다가 뭘 넣습니까? 뽕 넣잖아. 어깨뽕. 어깨뽕이 들어가 버리면 신앙에도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옷은요 뽕을 넣으면 멋있기나 하지.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인데 어깨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나와 같이 사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만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우리 5병이요 7병이요 때 떡을 안 가져왔네. 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이는 말씀처럼 이들은 젖이나 먹어야 하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의 젖먹이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세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이 참으로 언니 레아를 여러 가지로 무시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언니는 자녀를 주시고 왜 저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야곱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에게 아이를 달라. 그것이 바로 젖먹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먹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젖먹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경우에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교회 가게 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지만 남편이 아내 보고 교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식 보고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교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해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는가? 지금 엉망이잖아. 예수 믿자 해서 내 몸에 병이 생겼잖아.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다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젖먹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아멘 하고 받지만 아멘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돌짝박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아멘 하고 받았는데 세상 염려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인본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무서운 점은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해? 11조 안 하면 망해. 당신 아픈 게 다 11조 안 해서 망하는 거야. 남도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탓해봐 본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든 내가 상처를 받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우 흑암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모진 비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상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바로 빛이다. 130절에는 이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걱정 근심을 태워버린다. 그리고 반석 같은 마음을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다 깨뜨려버린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위선적인 행위들, 그리고 형식주의 신앙, 율법주의,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병치료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온전히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표적만 구하는 것이라든가 이게 혹시 내 지금 심령의 상태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나의 지금 신앙, 내 심령의 상태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인본주의나 율법주의인가 아니면 표적이나 구하는 신앙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나 혹은 다른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하게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랐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의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묵상이나 상고나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샘들을 통해 위로받고 이른비가 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